7월 9일 날입니다. 코로나를 떠나서 한국과 또 일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8월 26일 지난 월요일 날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목회 서신에 선교 보고를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교회 서신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정말 우리 아동부서부터 또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그런 사역들을 참 바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참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런 어떤 영혼 그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아마 그 다녔던 그런 그 여정 속에서 어느 분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그런 하이라이트 중에서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일 도전이 되고 제일 큰 어떤 감동을 받은 그러한 사역이 되겠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의 스즈오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하고 거기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는 이 아주미노라는 그 도시에서 그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글리너스라는 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옆에 계신 그 일본 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글리너스라는 분이 얼마나 특이하신 분인지 35년 전에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본인을 이렇게 일본으로 부르셔서 일본에 계신 지 한 35년 되신 분이십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분이십니다.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 그런 문화도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마 노모가 계시나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래서 한 2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이제 방문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간 김에 거기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35년 동안 일본에서 완전히 시골입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니 사실 그게 웬 말입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많이 낙심도 되고 아마 하나님께 조금 원망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이 병을 어떤 영혼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연결을 시켜주셔서 나의 이 아픔이 영혼 구원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듣는 그 순간에 벌써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을 받은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레디에이션을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답니다. 글리너스, 파스터 글리너스. 그래서 돌아봤더니 아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교회를 나왔던 어떤 일본 젊은 분이신데 한 40대 초반입니다.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만난 분이길래 참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한테 다시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그분이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구원의 그 은혜의 그 간증을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 주일날 저희들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아내가 특주를 했는데 그 주일날 이 자매가 세례를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기도의 그 기도의 그 원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너무나 감격이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입니다. 셰카이나 교회라는 교회, 처치인데 일본의 이 정도 교회면은 여러분 대형 교회입니다. 일본에 한 8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천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명, 보통 3명 정도. 일본이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말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발전이 돼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말라 있고 이 좀 강팍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이제 교회에 가서 이분입니다. 미미라는 분이 이제 그날 세례를 받게 되고 너 놀라운 사실은 이제 미미의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얼마 있으면은. 근데 그 남편 되신 분도 이제 일본 분인데 아리조나에서 그 약혼녀가 세례를 받는다고 잠깐 일본에 이제 방문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 세례식을 받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고 이분입니다. 켄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약혼녀의 그 세례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친교 시간에 같이 우리가 친교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계속 그동안에 쭉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미미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2번째 결혼이라 3번째 결혼인가 결혼을 한 2-3번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 결혼을 자기가 주례를 못 써주겠다. 뭐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자세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시험에 꽉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청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교회에 벌써 이미 다니고 있고 이 미미와 함께 결혼해서 아리조나에 가서 보금자리를 이제 차리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그 교회에서 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교회에 대한 그 정보를 내가 좀 나누면서 이제 이 켄이라는 친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유를 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숨는지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함이 없이 여러 변명들을 듭니다.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진념이 강하시는 우리 요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켄을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게 해서 결국에 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미미도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자기가 침례를 받아서 엄청난 큰 은혜인데 그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사실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고 미미 너의 그 침례식에 참여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켄을 위해서 일본 땅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아주 즐거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여정 중에서 이때 주일날 이 두 분들을 만나고 침례식과 또 켄의 구원의 확신과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간증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 속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아마 제일 하이라이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것은 너무나 부족한 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참 하셨는지 무엇보다 그런 우리 아동부서부터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모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번 선교를 잘 다녀오고
중간에 좀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마 한국에 나간 그 방문 중에서 요번만큼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워. 하와이는 더워도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한데 한국은 그늘에 있어도 안 시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는 덥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원한데 밤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켜다가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아마 에어컨 때문에 그냥 목감기가 팍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좀 둘이서 같이 끙끙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그 한 5일 정도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하기 그 중간에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돼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했음을 또 고백을 드리고 장마 아닙니까 한국에.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는 비 한 방울 안 맞았습니다. 비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피해 주셨는지 가는 곳곳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뭐 믿거나 말거나 저가 떠나는 때 막 그냥 엄청 막 태풍이 불어서 거기 그 수련회 하던 곳에 그 원장님이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뭐 이렇게 목사님 떠나자마자 이렇게 태풍이 칩니다라는 그런 영상도 보내주고 또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그런 교제와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뭐 짧은 시간이었었지만 이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Follow Jesus입니다. 예, 우리 아내입니다. 거기서도 플룻을 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때 그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아마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 음악에 너무 내 삶을 들였구나. 그래서 내가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어서 얼마 동안 음악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렇게 플룻을 불게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아내가 플룻을 불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기 좋다. 뭐 목사님 기타 참 잘 치신다. 뭐 그런 칭찬의 소리를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거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Follow Jesus.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 전적으로 뒤쪽으로 여기.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전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쭉 나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나.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됐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원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 발자취랍니다. 근데 그 발자취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여정이 그냥 영광스러운 그냥 화찬란한 어떤 그러한 여정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의 길이 있는데 그 여정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정말 책 펴놓고 보는 그런 시험 같은 겁니다. 미리 다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You need to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분께 맞춰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눈이 맞춰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원합니까? 어찌 잘못하면 우리의 눈이 거기에 맞추게 되고, 우리의 이 눈이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이 마음의 눈도 같이 맞추어주게 돼서 결국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따라가니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이 친구에게 맞춰져서 친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따라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못 고칠 병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에 받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은혜의 그 모습을 또 보고 뭐 따라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마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맞추어져서, 시선이 맞추어져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여정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뒤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여정의 길을 가요. 결국에는 12제자가 되고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요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의 그 시선을 앗아가려는,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얼마나 화찰랑한 것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얼마나 편하고 정말 내 눈이 그냥 오랫동안 맞추어줘도 피곤치 아니하고 계속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도 결국에 그 원대한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 영원한 그 생명의 그곳에서 좋으신 우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참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또 그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참,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 그분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걸었답니다. 어디까지 걸었나? 죽기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자기가 죽기까지 걸었는데 뭐가 두려워서 담대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out of love, not fear.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amazing love. 저는 우리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된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아이작과 한번 이렇게 줌을 하면서 얼마나 둘이서 좋아하는지, 결혼했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좋고 걔네들에게 나의 고백이 I love you so much.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미희,
아빠는 언제나 미희 편이야. I love you so much. 내가 미희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어찌할 줄은 몰라요. 나의 그 사랑의 고백.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그 아들, 그 며느리들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준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Amazing love. 내가 못하는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다, 우주 만물이다 그의 것인데 뭘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 하나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안 이루어진다? 아니죠. 감히 누가 그분의 계획하신가,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감히 누가 방해자가 되고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다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저 말씀은 진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냥 모두 다 애나 어른이나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더욱 모르겠다.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종,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랑의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대가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홍대가 이것 아니해서 혹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 또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훈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으로 막 강압적으로 폭군처럼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따라와라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회개도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의 친절함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앞에 나와서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너와 나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가 원하는 그런 넘치는 그런 삶이 있으라고 막 애걸 하면서 그분의 그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플리링을 한답니다. 내가 잘못했었을 때 너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너 혼나, 까불지 마, 더 따끔한 맛 좀 볼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가는 길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의 그 쓰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it is not impossible. 하나님이 벌써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게 가볍고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여정을 이렇게 갈 때 우리 아내는 짐을 조금 많이 싸시는 분이시고 저는 조금 덜 싸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짐을 조금 많이 갑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길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다니기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한 길이라도 짐이 많으니까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아예 조금 힘든 길을 걸어도 짐이 가벼우면 더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내가 걸으면 되고 좀 가잖아. 그런데 길이 너무너무 좋은데 짐이 많다 보니까, 또 제가 연약한 아내가 짐 들지 않게 하죠. 저가 다 들죠. 손은 2개인데 짐은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듭니다. 거기다 이렇게 올라갈 때 징계 같은 거 올라갈 때 내가 다 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다닐 때는 좀 짐이 작은 게 좋겠다. 가벼운 짐들. 길 자체는 조금 힘들어도 짐은 좀 가볍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어려운 그 힘든 길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죠.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짐은 가볍고 쉽지만 힘든 길이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넘겨주십시오. 힘든 길을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참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왜 힘들게 되냐면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길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애써 걸으려다 보니까 결국에 힘들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little by little bit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든 길인데, 가는 길은 힘들다 했습니다. 그 가는 길조차도 힘든데, 그 힘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것들을 요구했다면은 바로 그냥 한 번에 이만큼씩 하라고 만약에 요구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little by little bit,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면 결국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큰 거를 원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또 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걸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큰 일,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다.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도 맡긴다.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ittle by little bit,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끝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 사람보다 좀 잘난 것 같고 이 사람보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합은 끝이 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보다 잘 나간다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잘 나가라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못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ongoing.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전으로 터디의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살다 보니까 우리 연세 좀 더 있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62세가 됐습니다. 60세가 마크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40대만 넘어도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40대 된 사람들은 벌써, 제가 물론 10대, 20대 초반이었었겠죠.
신문을 보다가 그 사람 이름 옆에 가로치고 40 하면은 우와 엄청 나이가 많다. 근데 제가 60이 넘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뒤돌아올 시간이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Until He comes.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막 자주자주 해도 신실하신 우리 여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딱 전능하신 거룩하신 성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여정들을 쭉 가다 보면은 넘겨주십시오. 예, 시편의 이제 기자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평생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I may follow it to the end.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You will be the light of the world. 그 정거를 비춰주십시오, 집사님. Will b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에 빛이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가까이서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빛을 자꾸 받게 되면은 나도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다 좋아합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도 보게 되고 어찌 그렇게 빛이 나고 어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아니하게 전도가 되는 거고 어렵지 아니하게 선교가 되는 거고 문제는 내가 그 여정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의 길 그 여정의 길들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유들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자리에 서서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아직 밝은 빛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전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당신이나 먼저 빛나고 나보러 빛나라 하십시오. 이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그런 작은 원리들 내가 때로는 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 정도는 뭐 안 지켜도 아니면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작은 원리들만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지킨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귀한 빛을 비치게 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한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하게 한다.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에 한순간에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그럴 때 영락 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어떤 형통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 순간에는 때로 조금 좀 힘들고 좀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참으로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비춰보고 이러한 데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좀 힘든가 보다.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자, fix your eyes on Jesus out of love, not fear. Lighten his yoke, but hard road.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ongoing journey to the end will be the light of the world. 6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뭐 더도 말고 한 가지만 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 내가 다시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열정을 내고 여기에 내가 좀 더 발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잡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이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에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따름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외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선교한다는 게 참으로 힘이 들더라, 이렇게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지오카라는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 그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들도 일본에 계신 지 35년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매해마다 그 코스타라는 한국의 큰 그 젊은이들의 그런 코스타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니까 자스타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갖고 그 도시에서 지난번에는 한 300여 명 정도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제 그 학생들하고 뭐 그런 주위에 그런 한인분들이 와서 이제 한 3박 4일 정도 그런 그 이제 집회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모임들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어린 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이 몇 년이 있어도 성도가 2명밖에 안 되고, 몇 년이 있어도 이 전도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 좌절하기 시작한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 그리고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뭐 그런 마음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오래되셨고 경험도 있으시고 좀 연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본인들의 경험도 얘기하고, 그분들이 그 동안에 일본에서 이렇게 걸었던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좀 위로를 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분들이 나중에 자스타라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젊은 그 선교사님들의 부부들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 그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조금, 일본에 있는 분들인데, 일본에 있는 믿음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청해서 내년에 자스타가 끝나면은 이 젊은 그 부부들이 한 20-30명 정도 되나 봅니다. 근데 이분들을 좀 모셔서 조금 이렇게 그냥 한 2-3일 정도 좀 쉬게 하는 그런 어떤 쉼의 시간들을 이분들에게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네 분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저도 한번 그러한 모금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도 동참을 하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그러한 사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귀한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그 세례 받을 때가 한 명이 세례 받을 때 얼마나 1%랍니다. 일본에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 특별히 그 일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자기네 삶을 드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일본에 가셨는데, 그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 이렇게들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상황들을 이기며 나가 우리의 주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여정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그 자리를 걷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들을 나누게 해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 little by little bit, every day, ongoing, until you come,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나에게 복된 삶 살고 나의 복된 삶을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